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한 것들로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그 가운데 속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복되게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온라인 특세 7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 내 삶의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오늘 내 삶에도 여전히 중요한 성경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가리킨다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두 번째로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경이 이렇게 귀한 책이었구나, 내가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좀 더 진지하게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써서 우리 인간에게 던져주신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약 40명의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 어제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이렇게 말하지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영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을 적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 정도는 걸려서 이 건물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명이 1년 동안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한 사람이 나서서 이 건물은 내가 지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가가 계획한 대로, 건축가가 지시한 대로,
건축가가 생각한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주관하시고 통제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졌다, 이런 뜻이지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에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되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냥 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변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의 진리를 변증해 달라는 강연을 무려 10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은 변증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그냥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치 사자처럼 뛰어다니면서 자신을 스스로 변증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참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같이 의심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최선을 다한 변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누군가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어지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자의 수준도 제각각이지요. 직업도 다 다릅니다. 왕도 있지만 목축업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시기도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쫙 하고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40명이 쓴 것 같지 않고 단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절대로 아니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신라시대쯤 됩니다. 신라시대에 한 사람이 글을 쓰고 고려시대에 한 사람이 글을 쓰고 조선시대에 한 사람이 글을 쓰고 오늘날 한 사람이 글을 쓰고 그 모든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모아놓으면 그 책이 과연 통일성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걸쳐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마치 단 한 사람의 저자가 쓴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곳과 저곳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보완해 주는 것이고 더 풍성한 묵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본문들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연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지요. 또 하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다른 환경에 처한 사람들인데 놀라운 감동과
그리고 울림을 동일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지요. 베스트셀러는요, 각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감동과 울림을 주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감동과 울림을 주지 못하는 책들이 수두룩하지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면서도 여전히 모든 세대, 모든 인종과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읽혀지는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로마 시대의 베스트셀러는 갈리아 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베스트셀러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인데 굉장히 유명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 이 책을 읽은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도 감동과 울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읽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이해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스트셀러는 언제나 그 시대 안에서만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만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변하지 않는 감동과 울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성경을 읽다가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1500년대를 살았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전체가 뒤집혔지요.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미국의 조지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에 완전 실패를 했습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거리를 헤매다가 1738년도에 로마서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리교 운동을 벌이면서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킵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다가 그가 모든 자신의 그 더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갔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구석구석을 만져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내었던 것이지요. 수천 년 동안.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로 성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기에 이런 변화를 일으켜내는가? 아니, 우리는 왜 성경을 꼭 읽어야만 되는가? 총 9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3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6가지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르지요. 다른 종교들은 내 뜻을 이루어 줄 신을 찾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이 신을 찾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하지요. 그래서 능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분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해줘요.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내가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할까 저 직장을 선택할까, 우리는 이런 것들만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가운데 속에 감사를 쏟아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에 너무나 무지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원론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준으로 잡아주는 기도 하지만 내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뜻을 묻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그 말씀으로 또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판단과 결정과 선택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제게 주어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그냥 머리에만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어지면 참 놀랍지요. 성경은 적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큐티한 그 말씀이 오늘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게 하고 그 평안 중에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기대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처럼 인생의 맨 처음 시작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인생의 질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질고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인생들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것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설명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잘 읽게 되어지면 그 제품을 더 잘 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설명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제품을 오용하게 되어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 설명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어떻게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할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인생을 사용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 우연의 우연을 거듭거듭하면서 화학적 결합을 통하여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가 결코 낭비할 수 없는, 결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죄가 들어와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망가진 게 아니에요. 칼빈의 말에 의하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이런 상태로 전락해 버린 것이지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를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수에 치일 가치도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신뢰하며 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인본주의 그러면서 우리를 아주 대단한 존재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선한 일에 쓸 용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들 아닙니까? 인간의 이런 상태를 도대체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시대가 변하면 인생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끝까지 우리 인생들을 변함없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타락한 인생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인생의 결국까지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영벌로 영생으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인간이 어떤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직접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실상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힘이 나게 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라질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이 제대로 사라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육신의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떡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읽어야 되느냐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 어떤 영양분이 있고 이걸 먹으면 내게 어떻게 좋은지 이걸 다 알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강건해지고 힘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지요. 먹어두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대로 내 영성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역사하게 되는 때가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담아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고 말씀을 계속해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설교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이것도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들고 있어도 내 뜻일 때가 너무나도 많고
이 세상이 내게 주입해 준 뜻일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저에게 비슷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10손가락도 넘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성경을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읽게 되었노라고. 올해도 성경과 친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딱 터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깨끗한 인쇄로 남겨두지 마시고 메모도 하시고 밑줄도 크고 형광펜도 치고 성경을 읽다가 툭툭 튀어나오도록 그 말씀들이 내게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강해를 할 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일평생 성경과 가까이 해야 되는 우리들인데 주석 하나는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몇 분이 주석을 사셨습니다. 또 이런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훨씬 더 진지해졌노라고. 성경을 더 진지하게 읽게 되었노라고.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노라고. 왜 여기서 이 말을 했는지 그래도 좀 이해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통독하면서 열심히 빨리빨리 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때로는 말씀 한 구절에 딱 멈추어서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를 사모하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지정의 모든 전 인격 가운데 속에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말씀을 꼭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내 뜻을 주장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자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 뜻이 분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천 년에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신약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여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변화를 누렸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신비한 체험을 아버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등과 빛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